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없었는데 몰랐죠? 아셨나요? 네, 한 주 만에 다시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비야 찬양도 그리웠고 여호수아 찬양도 너무 그리웠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찬양의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목이 좀 아프네요.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왜 그렸냐면 이스라엘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도 또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해도 제가 기타 치고 다 찬양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다 혼자 다 하다가 이렇게 좋은 팀과 함께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인천공학의 비전트립팀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었나요? 네, 기도하고 응원해 주셔서 8박 9일 동안 긴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출발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비전트립팀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식하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쭉 걸어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땅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인데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거리의 중심에서 워십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여정을 걸었고요.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십자가의 길 걸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곳, 못 박히신 곳, 또 죽으신 곳, 예수님이 시신이 내렸던 곳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갈 곳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크게 받았던 것 같고 아침에 또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출발하면서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였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2-3주 정도 더 있다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밟고 순례해보면 좋겠다.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회에서 만나는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또 성인 함께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일생에 한 번 또는 기회가 된다면 일생의 주기마다 청소년에 한 번, 청년에 한 번, 성인에 한 번, 노년에 한 번 이렇게 가서 그 땅을 밟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도전해보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도 마쳤고 비전 트립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조금 시원해졌죠? 네,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더 이렇게 불어오게 될 거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이 벌써 끝났네라고 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약점 있으세요? 네. 약점 있으십니까? 네, 묻진 않을게요. 또는 약함이 있으세요? 네. 이번 제가 비전 트리티를 보면서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비전 트립 했던 그 중동 지역 환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더위에 치명적으로 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비위가 약하고 누군가는 음식에 약하고 어떤 이는 마음이 약하고 또 멀미에 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 취약하고 약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 키가 작고 머리가 큰 게 약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실 아세요? 세상을 바꾼 유명한 영웅들 중에 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을 바꾼 유명한 영웅들은 키가 작았던 사람이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형제 자매들이여 기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죠 여기도. 네. 네, 그리고 저는 일단 몸에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아서 앞에서 무언가 말만 이렇게 조금만 해도 땀이 막 나는 약점이 있고요. 어릴 때는 제가 지금보다 살이 더 많이 쪘었거든요. 살이 그래서 여러분 그 느낌 아는 분 알 거예요. 살이 겹치는 곳마다 땀띠가 나는 그거 아세요?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항상 베이비 파우더를 달고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마음이나 멘탈이 저도 좀 약한 편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할 때 마음이 요동해서 혼자 힘들어할 때가 좀 있는 사람인데요. 누군가에게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엎드려 기도할 때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고 또 저마다의 약함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약함이 또는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요? 키가 작아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약함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약하고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특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고 아는 분도 계실 텐데 나는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좋습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 둘 셋. 건반 한 번만 열어주시면. 제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약할 때 항상 부르는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참 좋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좋으시죠?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련회 닿는 예배 설교 말씀으로 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계세요? 그 밤을 새고 들었던 말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에웃의 이야기.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네 기억을 못하는 믹서가 하나 둘 셋 네 이걸로 할게요.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에웃의 이야기를 제가 수련회 닿는 예배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에웃이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에웃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사사라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전쟁에 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웃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지도자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십니다. 에웃이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저 오른손 못 쓰는 인간인데요. 하나님 아시면서 왜 저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저 왼손잡인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저 약한데요.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대적이었던 모압과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앞에 나가게 되는데 18절부터 22절인데요. 한 절씩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함께 읽을게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칠 때가 돼서 모압 왕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찼습니다. 오른손을 못 썼으니까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꺼내야 됐겠죠. 그리고 숨기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곡물을 다 바친 후에 이 에글론 왕에게 에웃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왕은 에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모든 신하를 다 물러가게 합니다.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에웃은 그 틈을 타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른쪽 허벅지 속에 감춰뒀던 칼을 왼손으로 꺼내서 단번에 찔러서 에글론 왕을 죽여버립니다. 처리해버립니다. 소리치지도 못할 만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에웃 왕을 찔러서 그 나라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에웃은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달아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 사람들을 다 쳐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됐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긴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고 해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에웃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것이 에웃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었지만 상처였지만, 그러나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압 왕과 모압 신하들은 칼을 차고 있었던 에웃의 몸을 왜 수색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에게 그냥 이방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에웃을 그냥 들여보내고 또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이방 나라 사람과 왕 둘만 남겨두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 바보 아닙니까? 저는 그 대상이 에웃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에글론 왕과 신하들에게 왼손잡이 에웃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른손도 못 쓰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전혀 경계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최고의 약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웃에게는 은혜로 작용했던 순간입니다. 에웃의 약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도구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있습니까? 더 좋은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버였던 박위라는 형제 아세요? 박위라고 치면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던 한 형제인데 하나님 은혜로 상반신은 회복이 됐고 아직 하반신 회복이 안 된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전하는 유튜버로, 크리스찬 유튜버로 활동하는 굉장히 유명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만나서 잠깐 교제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일상이 기적이고 또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때론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상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왜 나는 이런 환경, 이런 아픔, 이런 상처를 받고 괴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약점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약점,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모릅니다. 명확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은 그 약함과 아픔과 상처,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면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분명히 또 다른 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선한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게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나쁜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받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경험이 되게 하실 겁니다. 힘겹지만 믿음을 가지고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왼손잡이 에웃의 삶을 깊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이 에웃, 그에게 이것은 상처였지만 괴로움이었지만 이 사실을 끌어안고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사람, 왼손잡이 에웃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의 왼손을 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 그 왕을 단번에 찔러서 한 번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정도로 정확하게 찔러서 죽일 수 있었습니까? 나의 약점을 끌어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손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 손으로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땀을 흘리며 훈련했을까요? 하나님은 에웃의 성실한 삶을 받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에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의 약점을 끌어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31절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에웃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 한 명이 더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막대기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네, 무섭진 않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던 사람이다라고 한 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삼갈, 그는 농부였거나 목자였겠죠. 평생 해온 일이라고는 성실하게 소를 몰고 소를 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은 아주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성실하게 소모는 막대기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막대기가 어떤 도구가 되었다고요? 이 소모는 막대기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구원의 도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막대기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에웃이 그랬고 삼갈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무 능력 없고 아무 가치 없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또 이 막대기는 이리저리 구르고 또 저리 구르고 상처 입은 막대기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부딪히고 상처가 나서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막대기처럼 느꼈던 그런 막대기였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럴 수 있겠죠.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해. 내 인생 상처 입은 막대기 같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은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능력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믿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약하지만 나는 이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때가 많고 이 막대기가 여러 상처를 입고 부딪히고 구르고 쓸모없는 막대기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블레셋 대적 600명을 쳐 부수고도 남는 능력의 막대기로 쓰임받게 되는 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나 약점이 있으십니까? 때론 우리가 받은 상처와 또 괴로운 상황들, 아픔들,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난들, 우린 참으로 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라. 내가 너의 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 버겁기도 합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고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실하게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상처들,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 우리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본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난 잘 압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상처난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서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막대기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막대기, 여러분의 인생 어떤 삶입니까? 막대기가 상처가 났습니까? 부러졌습니까? 보잘것없는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대기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 대적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나도 상처가 났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도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지금의 약함이, 지금의 상처가, 지금의 아픔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상처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망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상처가 났고 스크래치가 났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올 어려움과 다른 환경들, 불편함들, 걱정들, 근심들, 여러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막대기 같은 내 작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대적을 쓰러뜨리는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나의 약점을 끌어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상처받은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시고 평범하고 보잘것없었던 삼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이 많지만 그 약점을 끌어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